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0일 목요일 뱀. 창세기에 나타난 뱀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창세기의 뱀의 이야기는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지막 때 세상을 미혹하는 악의 세 부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와를 교묘하게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인류로 하나님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사망의 운명에 빠지게 합니다. 마치 루스벨이 교만하여 타락하여 쫓겨났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교만을 부추겨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하고 쫓겨나게 합니다. 그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는 최초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 쫓겨내려온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실체에 대하여 옛뱀 곧 마귀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인류를 멸망하도록 미혹했던 그 뱀이 곧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다며 온 천하를 속이는 일이 그의 전문 분야인 것입니다. 예배를 둘러싼 논쟁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거짓 숭배 제도의 주범이자 선동자는 용으로 이 타락한 그룹을 뱀으로 묘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뱀이 낙원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창조주에 대한 반역으로 이끌었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던 때의 일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바다 짐승의 권세에 온 땅이 놀라며 따르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자로 등장하는 때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대쟁투에 변하지 않는 본질은 성경 예언에서 발견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사탄의 욕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의 뱀으로 묘사되었던 이 존재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끝날 때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주고 함께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할 자가 있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덜먹이며 사람들 앞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늘로부터 온 능력의 선지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멸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패턴이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던 하와, 뱀의 꼬임에 빠졌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진 인류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사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는 뱀의 머리를 밟는, 사단의 머리를 밟는 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말합니다. 용 사탄 마귀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로 돌아갑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은 여자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덩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무리가 되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간교한 원수의 유혹, 사탄은 뱀의 교활로 일을 하되 필요하다고 볼 때에 사자의 잔인성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영혼들의 파멸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들의 멸망이 그의 유일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행동할 것인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간교한 원수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스스로를 이기적이요 편협하게 만들고 그들의 세속적인 유익 때문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활동이 방해를 받도록 용납하겠는가? 사탄은 마지막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더욱 교활하게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하기 위하여 간교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어디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교묘한 미혹이 다시 마지막 시대에 뱀을 통하여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 순자를 통하여 짐승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사모하는 여인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굳게 서서 다가오는 간교한 사단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둠의 세력을 대항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선악의 대쟁투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더욱 교활하고 더욱 치열할 것이지만은 그 영광도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성례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